오늘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이제 5장 마지막이네요. 자, 사도행전 5장에 33절부터 42절까지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삶이 메시지다. 삶이 메시지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밝힙니다. 성도란 어떤 존재냐?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뭐다? 편지다. 자,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말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너희가 성도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편지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성도 자체가 그리스도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요, 먹으로 쓴 게 아니라 뭘로 썼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에게 쓰여진 것이고 돌판에 새긴 게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진 여러분이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예수고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에서는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 삶이 메시지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책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자체에 여러분이 새겨진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삶에서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같은 책에 이 사도 바울이 2장 15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쓰여져 있고 우리의 심령 안에 그리고 우리가 그런 그 메시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세상과는 다른 향기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심령 안에 누가 그러니까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죠? 말씀으로 메시지로 임재해 계신 거죠. 그러니까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 성도에겐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요 성도는 니코르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그 말씀이 새겨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니? 이거는 반어법이죠. 당연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걸 굉장히 쉽게 아멘하지만 이 유대인들이 이걸 아멘하기까지는 정말 어려운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평생에 교육받았고 믿어왔고 섬겨왔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보이는 성전이에요. 근데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너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심겨져 있고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그것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는 너희의 존재 자체야말로 성전이다. 이건 아주 획기적이고 아주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뭘로 증명하는 거예요? 삶으로밖에 증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메시지라면 메시지가 드러나죠. 그죠? 그리스도의 향기라면 그 향기가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우리가 성도다라고 아무리 100번 1000번을 강조한다 한들 삶을 두고 보면 돈만 쫓아 살아간다. 그럼 그에게 있어서 돈이 저의 주인인 거예요. 삶을 두고 저 사람은 권력만 쫓아 살아간다. 그렇다면 그에게 있어서 권력이 주인인 겁니다. 결국 성도는 그리스도의 메시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잘 들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사실 엄밀하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해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여러분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아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여러분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요? 네, 말 같지 않으면 대답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다 그 깊이와 넓이를 알지 못합니다. 더더군다나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성경 모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까?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 성도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걸 볼 때 아, 예수님은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믿는 바를 세상에 증거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이 나타나죠. 사도들의 삶도 그랬습니다. 이 사도들은요, 그들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메시지였어요. 이미 주님을 만났고 경험했고 그 주님의 모든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메시지였고 복음 자체였어요. 이 사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부정하며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부정하는 순간 자기 자신이 부정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사도들은 그들 자체가 그리스도의 뭐가 됐다고요? 메시지가 됐어요. 이미 그들 자체가 그리스도의 존재로 변화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부인하거나 복음을 외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복음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지만 공회 앞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것이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갈 것이냐, 뭐 하라 했어요? 선택하라 했죠. 주님의 길을 선택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겠느냐, 하나님께 순종하겠느냐, 하나님을 따라 살겠노라. 자,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의 이 권세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오늘 본문 33절 첫 구절이죠.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뭐 하고자 한다?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하게 놓았냐면요, 크게 노했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지만 이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와 말씀 선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보고 시기심이 다 일었죠. 그죠? 다 시기심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다 잡아들여서 다 심판하려고 모아놨습니다. 자, 시기심이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들끓고 있는데 그 앞에서 그냥 아닌 척, 좀 고개 숙이는 척 해야 되는데 목숨 걸고 죽여라. 나는 주님의 길을 선택하겠다 얘기하니까 눈이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크게 이미 분노해서 이성의 경지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따르건 말건 사도들을 죽여버리자 결심하게 됩니다. 자, 결국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사도들도 다 죽여서 끝을 내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한 사도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게 영광이 아니라 죽음이었어요. 고통입니다. 사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 한 번의 죽음의 행위뿐 아니라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해서 끊임없는 고통 아닙니까? 사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를 죽인 것처럼 사도들을 죽이려고 저들이 크게 분노해서 이제 이 일을 행하려고 할 때 혜성처럼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자, 누구냐면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자,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뭐해라? 조심해라. 너희가 진지하게 결정하고 생각해라 얘기합니다. 자, 가말리엘, 여러분 굉장히 어디서 익숙한 이름 아니에요?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네, 굉장히 그 이스라엘 안에서도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율법학자였고, 그리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스승입니다. 사도 바울의 스승으로서 바로 율법에 아주 정통했던 바로 그 사람이 가말리엘인데,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덕망과 지지를 얻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가말리엘이 하는 말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데 사도들을 잠시 보낸 다음에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뭐라고 전하냐면 제일 중요한 구절인데요. 이전에도 누가 일어났었다. 드다가 일어나서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또 일어나서 백성들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버렸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둬라. 왜?
이 사상과 소액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뭐 할 것이고 무너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것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도 없고, 도리어 너희가 하는 행위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될까 하노라. 논리적이죠. 설득력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자, 결국 가말리엘이 하는 말의 요점이 이겁니다. 드다와 유다가 모두 한순간에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전하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어서 잘 되는 것 같았으나 결국에는 소멸해서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도 그렇게 내버려 둬라. 자, 저들의 생각과 행동이 누구로부터 났으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결국에는 드다와 유다처럼 소멸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너희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반하는 행위고, 너희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역적의 행위이기 때문에 저들의 행위를 통해 무엇이 증명되는지를 두고 보자는 겁니다. 결국에 드다가 일어나 선전했죠. 그런데 그가 뭐를 당했을 때? 죽임당했을 때 흩어졌고, 갈릴리의 유다도 결국에는 망하니까 흩어졌어요. 그럼 예수가 죽었는데 지금까지 흩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건, 오히려 목숨을 걸고 따르겠다고 하는 건 다르지 않느냐? 우리가 두고 보아야 되지 않느냐? 자, 결국요, 이 가말리엘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저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을 보자. 흩어지는지 진짜 죽음을 향해 가면서 진리를 끝까지 지켜내는지. 지금이 아니라 언제를 보자? 미래를 보자. 결국에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흩어질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흥왕하리라. 우리가 그것을 보고 판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에 가말리엘은 명확하게 봤어요. 이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결국 이 수많은 공회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그 수많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그 중에서도 이 심판, 사도들을 죽이려는 심판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묻는 사람은 없어. 다 분노, 시기, 질투, 나보다 더 유명한 것, 나보다 더 능력 있는 것,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 눈이 멀었지, 누구의 뜻인지는 한 명도 안 물어요? 하나님의 뜻인지는 누구도 묻지 않아요. 오직 한 사람, 가말리엘만 물어요.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은 원래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지 싹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전승에 의하면 이 가말리엘은 결국 그 위에 행적을 보고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이 기독교 전승에 나와요. 결국 사도 바울도 괜찮은 스승 밑에 배웠으니까 변화되고 나서 능력 있게 사용된 겁니다. 자, 이 유대 권세자들이 너무나 가말리엘이 온전하고 합당한 말을 하니까 그 말을 옳게 여깁니다. 그래서 분노가 일었던 것, 시기심이 들끓었던 것을 어쩔 수는 없어서 사도들을 채찍질하지만 결국엔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놓아줍니다. 그래서 4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어떻게 여겨서? 옳게 여겨서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자, 그런데 이 유대 권세자들이 사도들을 놓아주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금합니다. 하지 말아라. 이건 더 이상 너희가 하면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위협하고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놓아줍니다. 그런데 이런 위협과 채찍질 그리고 공회의 이런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 일 후에 이 사도들의 행적을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느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41절과 4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쳤다? 금했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들은요, 달라요. 그 이름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다니, 그 이름을 위해서 이런 능욕과 모욕을 당할 수 있다니, 그 이름 예수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니. 사실 전승에 보면 사도 요한에 대해서만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고 그 외에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기뻐하면서 나갑니다. 그리고 날마다 everyday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구절입니다. 집에서 가르치는 건 그나마 숨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은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사도들이 다 잡혀간 현장도 어디냐면 솔로몬의 행각에서 다 잡혀간 거예요. 그게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지금 하지 말라고 채찍질하고 금하고 놓아줬는데 버젓이 또 날마다 성전에 나가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구원자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예수가 생명의 주인이라고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겁니다. 결국 그들은요, 자신의 삶을 바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전하다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피로써 심고 사라져갑니다. 저는요,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생각합니다.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눈이 마주쳤으니까. 이은선이는 그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은 것 기뻐하면서 세상에 나가 어디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더라. 그렇게 기록될 수 있다면 그 한 인생 살아온 인생의 의미가 충분하리라 믿습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도들은 이 부분 대신에 여러분이 그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의 이름이 이곳에 새겨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인생의 족적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제자들은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제가 지난 시간 우리 청년들하고도 모임을 해봤더니 우리 청년에서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되게 사도들의 삶을 보면 놀랍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마음도 들고 하는데 왜 그랬지? 그죠? 아니 세상에 있는 사람 인지상정이면 고통당하는 게 좋아요? 기쁨을 누리는 게 좋아요? 기쁨을 누리는 게 좋죠. 세상에 욕먹는 게 좋아요? 영광 받는 게 좋아요? 그죠? 권세를 얻는 게 좋지 세상에서 버림받는 게 좋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면 사도들은 왜 그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고난받는 것, 그렇게 고통당하는 걸 오히려 기뻐하면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걸까? 사실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 이 제자들은요, 지금 이 제자들을 판결했던 유대의 지도자들하고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제자들이요,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들이었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불과 하루 남겨놨을 때만 해도, 바로 눈앞에 왔을 때만 해도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큰 사람이냐, 예수가 권력을 잡았을 때 누가 오른편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냐, 그것 끝까지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더 이상 자신들의 메시아가 될 수도 없고 구원자가 될 수도 없고 세상의 왕이 될 수도 없다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선택한 건 뭐냐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흩어지는 거예요. 아까 드다가 그랬던 것처럼,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똑같았어요. 사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내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 없었어요. 심지어 지금 이 일 앞에 제일 계속해서 이름이 등장하는 베드로와 사도들이잖아요. 계속 보지만, 그죠? 이 일의 가장 핵심에 등장하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면전에다 두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고 요한복음에 보면 1시간이나 지난 다음에 저주합니다. 1시간이라는 시간은요, 예수님 면전에 두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3년간의 지난 행적들을 충분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서도 자기가 위협받는 게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뿐 아니라 면전에 두고 저주해버립니다. 그리고 도망가죠. 그리고 나서 닭이 3번 울었을 때 자신을 향해 한 예언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때의 사도들이라면 드다나 유다처럼 유대의 권세자들이 위협할 때에 순응하고 쥐죽은 듯이 지내야 될 텐데 도대체 사도들은 왜 이렇게 목숨 걸고 주님의 길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변화된 걸까? 이유가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면 500원, 한 5,000원을 줘요. 이건 영혼에 관련된 문제니까. 왜 이렇게 변했을까? 게다가 그들이 생명 걸고 따랐고 그들이 그렇게로 믿었던 예수는 더 이상 없는데. 있어요, 없어요, 그때? 그 공회 옆에 있어요, 없어요? 눈으로 보이는 예수는 더 이상 없는데. 아니, 보이지도 않고 자신들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도 없는 예수를 위해서 왜 죽는가? 아니, 베드로는 무식해서 그랬다 쳐요. 세리, 돈 계산하는 사람들이 제일 머리 빠르죠? 계산 빠르잖아요. 세리 마태 같은 경우도 목숨 걸고 그 일을 해가고 마태복음을 기록해내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 답은 분명합니다. 그 답은 이겁니다. 이 사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넘어선 부활을 보았고, 믿었고, 소망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 가운데 내몰리는 걸 보고 도망갔는데, 흩어졌는데,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 주님의 부활을 끝까지 못 믿었던 도마조차 예수님의 그 손과 발을 만져보라 하실 때 그 부활을 믿게 되었고, 나 또한 그 주님의 부활과 영광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은요, 바로 그 진리가 저들의 삶을 변화시킨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에게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이용 대상일 뿐이었어요. 더욱이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와 달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는 더 이상 추종할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마음으로 버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제자들이 그토록 대망하던 구원자라는 걸 확인한 겁니다. 믿은 겁니다. 소망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 더 이상 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삶의 이 여정들이 과정일 뿐이고 마지막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확신이 있으니까 세상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온전한 믿음, 그것이 저들을 완전히 변화시켰던 겁니다. 보세요. 이 사도들을 변화시킨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소망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이전의 제자들의 소망은 유대 권세자들의 소망과 똑같아요. 세상에서 누리는 거 다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고 나니까 소망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영원한 소망, 영원한 부활, 영원한 기쁨을 가진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오순절 날에 자신들을 향해 세술에 취했다고 사람들이 조롱할 때도, 그리고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자 사람들이 몰려들어 솔로몬의 행각 앞에서 선포할 때도, 그리고 그 모든 복음 전파로 인해서 사도들이 이 권세자들에게 잡혀서 공회 앞에 섰을 때도 저들이 진술이, 여러분이 사도행전 읽어보십시오. 항상 동일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들이 죽였지만 죽지 않았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가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이거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 우리의 말로 바꾸면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왜 주님을 위해 이 길을 갈 수 있는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새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적어놨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뭐하고?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러고 나니까 그분의 뭐까지도 고난에 동참하여서 결국엔 그분의 뭐까지도 죽으심까지 본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 이렇게 살았어요. 결국 사도 바울의 여정이 딱 이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깨달아 알았고,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믿었고 소망했고, 그래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고, 그리고 그 죽으심을 본받아 순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렸습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마지막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다음 구절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미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다 했다는 것도 아니다. 나는 오직 한 일 앞에 있는 것 바라보며 그 부르심의 상 바라보며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가노라. 그리고 그 표대를 향해 멋지게 살아가다가 그의 종적이 성경에 남겨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믿으십시오. 소망하십시오. 그리하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것, 고난당하는 게 오히려 기쁨이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상급과 칭찬을 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이 가말리엘의 말대로, 가말리엘이 아까 나타나서 그 얘기를 했죠. 그죠? 가말리엘의 말대로 사도들의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이 완벽하게 증명됐습니다. 만약에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었다면, 아니 드다가 살아생전에 흩어지고 유다가 살아생전에 흩어지는 것을 넘어서, 아니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 그것도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없는 이 한국 땅에, 이 머나먼 땅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믿음의 구주요라고 고백하고, 바로 그 주님을 위해 내 삶과 물질, 시간, 정열을 바쳐 주님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하겠어요?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에 여러분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설득으로 여기 있는 한 사람이라도 설득될 수 있을까요? 한 사람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오늘 사도들의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길은, 제가 마지막으로 묻고자 합니다. 사람으로부터 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삶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도 봤지만 선택하죠. 그것이 과연 사람으로부터 난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입니까? 그 답은 여러분의 입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말해주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성전다운 성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가 되어서 이 땅에 예수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메신저가 되길 원합니다.